좋습니다. 네,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급증하는 가운데도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코로나가 급증할수록 우리 인원은 또 여러 가지 확진 걸리신 분들도 못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모인 우리들은 더 힘있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효성이와 효빈도 왔지만은 터키나 또 유럽처럼, 유럽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빨리 일반 독감 감기 수준으로 해서 격리시키지 않고 하는, 물론 이제 기저질환 자들의 또 변수긴 하지만 속히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진 중에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인데 주님께서 속히 은혜로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층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후 첫 번 전쟁을 치른 내용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치려고 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크게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원래 겸손하고 또 낯가림도 있어서 왕으로 자기를 제비 뽑았을 때 저 뒤에 숨어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담대져 가지고 백성들을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 제가 지난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신 성령 임하면 승리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위기는 곧 기회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는 기회다. 본문의 상황 위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죠. 국가적 위기, 사실 전쟁은 크든 작든 국가적인 위기일 때가 많습니다. 암몬 족속의 침공, 어쨌든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 큰 위기를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함으로 대승리로 장식함으로써 국가적 안정뿐만 아니라 아직 이제 시작되는 왕권의, 불완전한 왕권의 확고한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사울에게는 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위기든 국가적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다 우리에게는 삶의 위기가 늘 있습니다. 근데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서 더 좋은 은혜의 역사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10여 년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프리카 말라위의 한 사업가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악어에 물렸습니다. 이 악어는 정말 TV도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큰 말도 그냥 집어서 끌고서 그냥 호숫가로 들어가서 먹지 않습니까? 호수에서 수영하다 악어에게 물린 이 사람, 사실 끝난 상황입니다. 말도 잡혀 들어가는데 악어에게 물렸는데 살아 돌아온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마크 보스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43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악어에게 양팔을 물려서 깊은 호수 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죽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쩌면 인생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곧 있으면 죽을 상황인데, 근데 정신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때 무조건 막 당황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 도와달라고 해서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순간 이 사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당황해봤자 어차피 죽는 거고, 순간 지혜가 딱 떠올랐는데 가만히 끌려가면 정신 차려서 가만히 보니까 악어의 코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우리 삶의 위기가 올 때 위축되고 눌리고 하면 끝없이 밀려갑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삶의 위기가 올 때 자꾸 주눅 뜨고 눈치 보면 끝까지 물려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럴수록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요, 이 사람이 악어의 코를 자기 이빨로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악어의 모든 몸은 단단하잖아요, 갑옷처럼. 근데 유일하게 코는 신체 중에 가장 부드러운 부위라고 그래요. 숨을 쉬는 부위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정사정 없이 목숨 걸고 악어의 코를 막 물어뜯기 시작하자 이 악어가 기겁을 하고요, 이 남자를 풀어주고 오히려 악어가 자기 살려달라고 도망가가지고
악어에게 물려 죽을 뻔했던 이 사람이 유유 헤엄쳐 살아나온. 여러분, 악어에게 물리면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여러분 누가 싸울 때 불리하다 생각되면 상대방 코를 마구 물어 뜯으면 의외로 쉽게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마크 보스크라는 사람은 그 뒤 영국 BBC 방송에도 출연했고요. 그걸 지켜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잠깐에 나온 세계 탑핑 뉴스 인물로도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고, 악어의 코를 깨물어 이긴 사람, 이 사람 별명이 크로커다일 던디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악어에게 물렸는데 악어를 이기고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위기, 조금 전 그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는 국가적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 조금 전 악어에게 물린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악어의 약점을 보고 공격해서 살아나왔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은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언제 마귀의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합시까요? 깨어 있으라. 오늘 코로나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뒤에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런 와중에도 수요일 예배 나오시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삶에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오늘 사울이 큰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신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회로 삼았듯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 전에도 코로나 확진자 급증, 여기저기 확산되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는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이게 한국계 대부분이 지금 이런 기간이 얼마나 갈지, 어떤 분들은 대통령 선거 끝나면 어떻게 풀어질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제가 확진된 분과 통화를 해보면 대부분 거의 100%가 독감보다 못한 수준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루 이틀 고생하다가 대부분 괜찮아지는, 물론 백신을 이미 맞은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1, 2차 백신을 사정상 못 맞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 별 큰 어려움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방역 당국에서 아직 고삐를 놓칠 수 없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특히 기저질환 자들에게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것도 있어서 조심하는 것도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생각에는 또 여러 많은 의견들은 격리를 속히 해제하고, 영국이나 터키 많은 여러 나라들처럼 일반 독감 처리처럼 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렇게 방역 조치를 풀어줄 상황은 아닌 사정도 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지난 2년간 은혜로 버텨왔는데 또 다른 영적이 이렇게 온 겁니다. 영적 위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영교회 영적 저력을 가지고, 또 다른 영적 저력을 가지고 이런 때 코로나 위세에 눌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또 이런 위기를 이 위기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제가 이번 주 보니까 새벽 예배도 한 7, 80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살짝 놀랐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어떤 위기도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다른 것이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물도 건너봐야 알고 사람도 치러봐야 되고 위기는 겪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리더십,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나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왜냐하면 좋을 땐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건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내냐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든 개인이든 그 사람의 어떤 그 리더십이나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1932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무려 4번을 연임한
사실 그건 대단한 것이고, 사실 어떤 사람들이, 보편적 사람들이 어떤 사문이나 사람에 대해서 쉽게 식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려 4번이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에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 번 대통령하고 나면 다음 코스는 거의 감옥으로 가잖아요. 다음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는 격인데, 이런 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4번 대통령 연임한 이것은 정말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세상적 표현을 쓴다면 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4번 대통령을 연임할 때 미국의 경제 상황이 호황이고 잘 되고 있었냐, 그래서 국민들이 뭐 너무 좋아서 4번 찍어줬냐? 아니에요. 이 당시 미국은 초유의 경제 대공황 상태였습니다. 국가적 큰 위기였어요. 우리나라 97년 IMF 국가보도 상태 그 이상의 미국이 세계적 경제 대공황, 미국의 경제 대공황, 30년대 경제 대공황, 유명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었거든요. 이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국민의 4분의 1, 한 25%, 30%가, 그러니까 국민의 한 4명 중 한두 명이 실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8개 주에서 은행 문들이 다 닫았어요. 그 당시 미국이 50개 주가 안 됐을 때인데 38개 주 은행이 그냥 다 스톱을 했습니다. 문 닫았어요. 이런 때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 모든 경제 공황 대통령이 책임지고 탄핵도 한 10번도 더 했을 거죠.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위대한 리더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그 책도 나오는데요. 위대한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냐?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큰 국가적 위기 앞에서 맨날 참모해야 하고 대책해야 하고 뭐 경제 회의하고 물론 그런 것도 했겠지만은, 이 루스벨트 대통령 유명한 일화는 그 모든 국가적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걱정만 산더미처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백악관에서 끊임없이 기도한, 링컨도 남북전쟁과 그 노예 해방 문제 여러 가지 골치 아플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그 나라는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그 가장이든 아내든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지 않고 회의만 하면은 정말 회의만 생깁니다. 루즈벨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서 5장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모든 염려거리, 경제공황, 이 큰 문제, 이거는 것도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심이.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하나님께 백악관에 엎드려 기도하니 경제 대공황이라는 이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미국은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 미국 경제는 일치월장해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그전에 영국 파운드가 지금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 아니에요. 달러가 다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영국이 파운드였어요. 근데 미국이 경제공황을 이겨내면서 세계적 국가로 발돋하면서 그때부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께, 일국의 대통령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그 나라의 돈이 세계적인 돈이 되고 세계적인 경제국가로, 세계 경찰국가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때가 그거였습니다.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됐다 이게요.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들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런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삶의 구렁텅이로 늪지대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할 때 어려움이 생겼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막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은 골치 아픈 것 같아도, 지금은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 10장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고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너무 산더미처럼 코로나가 왔다고 큰일 났네, 아니면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눌려서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있지 말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계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인간관계 쪽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환난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 어려움이 왔을 때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위기도, 초대교회가 당시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하니까 위기가 기회가 돼서 오히려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기독교의 흥왕격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한번 따라 합시까요? 위기는 기회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으면 위기는 진짜 위기가 돼버려 망해버리고 맙니다. 사라집니다. 이 점에서 조금 쓰겠습니다. 여러분 고 원로 목사님 당시 60년대 폐병 3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각혈을 하시고 그 당시 변변한 치료약도 없어서 지금은 결핵에 대한 좋은 약들이 많지만은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게 치료 못 받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혀 막 피를 매일 쏟아내면서 20대 후반인데 원로 목사님 삶에 큰 희망도 없고 인생에 큰 위기가 왔어요. 가정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근데 우리 아는 대로 원로 사모님 등에 엎혀가지고서 그냥 집에서 누워서 죽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원로 사모님 등에 엎쳐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치료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파남동에서 와서 한 시대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기도해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인어른 또 그랬어요. 인천에 계실 때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게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익면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냥 성령보다는 인간적으로만 성도들과 친해지고 운동하고 막 놀고 막 그런 거죠. 너무 또 사람들 좋아하시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목회자가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당장 친하고 가깝다고 그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 큰 착각이에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성령이라는 개념도 없이 너무 사람도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또 뭐 코미디언 될 거냐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말도 재밌게 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성령 체험도 안 한다고. 그럼 목회가 되겠어요? 놀며 먹으면서 이게 교회라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뭐 영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인천에 그렇게 목회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갑자기 목회지가 사라진 거예요. 인천 처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처가살이에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처갓집에서 무의도식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제서야 이 장인어른께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그 장인어른께서 저희 장인어른의 장인어른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6개월을 처갓집에 잘 못 들어가고 6개월을 기도하고 하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천에 임지가 나서 그 제천 탁 쓰러져가는 그 교회 가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천의 그 크지 않은 10만도 안 되는 그 작은 도시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를 이뤘고 그리고 감리교 유명한 부흥사가 됐지 않습니까? 목회지에서 쫓겨난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영적인 대풍이 일어났다 이게.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울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대승리를 해서 당시 불완전한 왕권도 공고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리더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지금 우리에게 잠깐 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더욱 성령 충만해서 이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오히려 더 강하게 정복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두 손을 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